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39장까지입니다. 성경이 신약이 39장, 구약이 39장, 신약이 27장,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39, 신약이 27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사야서로 가게 되면 이사야서 전반부는 39장까지이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아수르 침략으로 인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부르짖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후반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해서 위로와 소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와 같이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9장이 바로 마지막 전반부 마지막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39장의 뒤에 4장 그러면 36, 37, 38, 39 이 뒤에 4장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히스기야 시대의 36장, 37장에 보면 아수르의 침공이 나오는데 아수르는 당시에 세계 최강의 강력한 나라로 유다보다 5배나 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위에 수리아를 멸망시킨 오늘날로 말하면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냥 원탑이에요. 다른 것이 없는 초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36장, 37장에는 초강대국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 백성을 유다를 얼마나 조롱을 하고 욕을 하는지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내립 왕의 편지를 펴놓고 심히 통곡하면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원인을 알 수 없이 전부 죽어버렸어요. 놀래버린 아수르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은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비참하게 칼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아수르가 유다에게 패배했다. 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조그마한 나라가 대제국을 넘어뜨렸다. 이 뉴스는 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38장에 가서는 히스기야의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자 벽을 향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행하였던 나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치유되고 15년을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얘기가 36, 37, 38장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침공 앞에서 나라를 지켜낸 전쟁 영웅이었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던 그러한 당시의 미스테리였어요. 당시 열방들의 미스테리는 히스기야라는 왕과 유대나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이라는 곳에 바벨론 멀리 있었어요. 지금 바벨론은 이라크가 됩니다. 멀리 있는 바벨론의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머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39장 1절에 그때는 38장에 병들었다 나았던 그때예요. 1절에 있는 대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던 그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글을 써가지고 왔어요. 축전이라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친서 또는 뭐 손수 써선 친서를 써가지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바벨론에 있는 것 중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왜 사신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자면 바로 36, 37에 있었던 대로 해시계가 조금 10도가 물러난 거예요. 10도가 물러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도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을 텐데 학자들에게 의해서 보고된 내용은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보고된 내용은 해시계가 10도 물러갔고 그리고 그것과 들리는 소문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뭐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 사신을 보낸 이유는 아니 세계 최강 아수르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이라는 5배나 큰 나라를 멸망시키고 시리아를 멸망시켰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유대에 가가지고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고 아수르가 패했을지 이것도 미스테리인 거예요. 미스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유대 사회에 히스기야 왕에게 미스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신비가 유다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몹시 궁금한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신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에 그래서 글과 예물을 보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국내의 전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다 보여주었어요. 왜 보여주었나요? 2절에서 왜 보여주었나요? 왜 기뻐했나요? 아니 조그마한 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아수르 사네립의 위협 앞에서 참 이런 바보가 없을 정도로 벌벌 기던 게 이기고 나니까 막 이게 어깨가 막 펴지고 좋아졌는데 또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갑자기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나라에서 사신들이 온 거예요. 아이고 뭐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는데 편지에다가 선물을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됐나? 내가 이렇게 유명했나? 막 이렇게 뉴저지에서 목회하는데 서울의 큰 교회 막 제주도 이런 데서 교회 탐방 오는 거예요. 교회 탐방 와서 우리 교인들보다 뒤에 쭉 앉아가지고 훌륭하십니다. 편지도 막 가지고 오고 돈도 싸들고 오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이 잘 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돼요. 무언가 잘 풀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실패하고 침체되었을 때보다 성공할 때가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칭찬받을 때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아수르가 와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위협할 때만 해도 바보같이 겁을 잔뜩 먹었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는데
먼 곳에서 사신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훨씬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급할 때는 뻔질나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더니 좋은 일이 오니까 선지자를 안 불러요. 자꾸 불편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고 자꾸 얼굴 보니까 불편해요. 어려울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좀 컸는데 나를 자꾸 애 다루듯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아이고 이사야 선지자 온다 그러면 어디 뭐 출장 나갔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피해 다니면서 사람들이 와서 선물 주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전쟁 영웅이 되었고 질병에서 다시 회복된 왕이 되면서 세계의 모든 관심을 받게 되고 온 땅에 퍼지면서 미스테리한 나라, 미스테리한 왕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사신들 앞에서 나의 모든 미스테리는 우리나라가 이토록 강했던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지금도 그렇지만요. 우리 유다가 세계적인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와 같이 되고 내가 살아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음을 알고 그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고 여기서 내가 기도하였고 내가 여기서 매달렸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다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데리고 보물창고로 데리고 간 거예요. 전혀 맞지 않아요. 미스테리를 풀려고 온 사람들에게 미스테리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은근과 여기 기름과 향료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전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힘과 유다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마치 창고에 있는 보물을 보여주면서 그는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능력과 예루살렘의 힘과 내가 치유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내가 성전에서 엎드릴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을 있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엉뚱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하나님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내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5명인데 5명이 다 이렇게 대학을 어딜 나오고 직장을 어딜 나오고 매달 용돈을 100불씩 주더라 이런 얘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막 보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물 창고가 여기 있고 군인은 여기 있고 무기는 여기 있고 보여주니까 저기 바벨론 사신들이 보니까 이거 히스기야 이거 별 볼 일 없네. 우리의 미스테리를 보려고 왔는데 보여주는 게 전부 무기 보여주고 검 보여주고 결국 그들은 알아버렸어요. 끝났다. 우리 돌아가서
지도를 다 그려갔어요. 검은 어디 있고 은은 어디 있고 뭐 군대는 몇 명이고 다 그려갔어요. 자랑하다가 다 틀렸어요. 자랑하다가 틀리는 지도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면 틀려요. 여러분이 막 자랑하면 듣는 것 같은데 저 집에 돈이 많구나. 보니까 안방 어디 장판 밑에 돈을 넣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느 날 우산 쓰고 카메라에 안 나오게 우산 쓰고 카메라 가리고 들어가서 장판 뜯어버려요. 톡톡 틀려요. 자랑하다가 그냥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틀려버렸어요. 깨끗하게. 성전에 그냥 껍데기까지 틀려버렸어요. 벽에 있는 금까지 다 뜯어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사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렇게 내가 참 좀 이렇게 거시기 했는지, 내가 아수르 왕이 보낸 군대 장관을 내가 대하지도 못하고 나 숨어 있었다. 그날 막 쳐들어왔을 때 숨어 있었고 도망갔었는데, 나는 이렇게 겁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막 그런 얘기 계속하면요 딱 갈려요. 저기 하나님이 진짜 있나 봐.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나님이 진짜 도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 계속 저 하나님 얘기만 하고 저것 정신이 살짝 갔구나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의 우리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를 계속하면 날려요. 계속 더 들을 것인지, 이제 그만 들어야 되겠다 하고 떠날 것인지 나누어져. 우리는 별 볼 일 없고요. 가방끈도 짧고 돈도 없고 참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는 지금 저쪽에 보니까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왼손을 중요하게 해요. 저 왼손 저 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요. 안 보이시나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는 거예요. 엘리사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어요. 엘리사의 산에도 그것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고 수많은 축복과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가득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자꾸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수많은 복을 보고 여러분의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책망을 합니다. 3절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한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자 4절에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궁전에 있는 것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창고에 있는 것 다 보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싹 다 보여줬어요. 창고에 있는 것 다 보여줬고요. 궁궐에 있는 것 다 보여줬어요. 바벨론 사시는 예루살렘의 유다가 힘과 예루살렘의 힘, 이 미스테리를 풀려고 왔는데 엉뚱한 것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머로닥 발라데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아주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이 나타나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가질 때 아마도 이때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전과 모든 것을 하나도 뭐 없이 싹 끌고 가는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 보고서, 이 보물지도를 보고한 거예요. 이 보물지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를 보니까 별 것 없음. 분명한 것은 유다의 아수르에게 털리고 남은 검은 보화가 너무 많음. 위치 파악했으니 다음에 오면 우리 것.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런 보고서가 진짜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바벨론이 와서 싹 쓸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가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만났더니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두 가지를 예언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날이 이럴 것인데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첫 번째는 6절에요. 무엇이 다 바벨론으로 가나요? 무엇이 가죠? 모든 소유와 또 뭐가 가죠? 쌓아둔 뭐가 가나요? 모두가. 언제부터?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쌓아둔 모든 것,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임하는데 7절에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7절에서는 누구의 얘기를 하나요? 이 내 유산을 넘겨줄 자손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이 유산과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이 모든 재물을 넘겨줄 너의 자손도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는 모든 재물과 네가 다 보여줬잖아. 네가 모든 것 다 보여줬잖아.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것 다 보여줬으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바벨론으로 갈 것이고 네가 이 모든 것을 넘겨줄 후손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싹 다 틀릴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이러면 싹 틀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마땅히 자랑해야 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검은 보물을 자랑했다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자손들이 환관이 될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유다의 부와 성공은 지금도 부와 성공이 그대로 있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창고에는 금은과 기름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쌓아놓은 이 금과 은과 향유는 오래지 않아서 털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있어요. 그러나 곧 털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쌓은 거 풀어야 돼요. 쌓은 거 베풀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바벨론이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쌓아놓은 그 어떤 것도 이것도 사라질 엉터리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가진 것 같지만 이것은 곧 틀릴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래요. 곧 틀릴 엉터리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성공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건세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자랑거리들은 모래성과 같고 이런 것들은 다 틀릴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로 앗수르에서 구원을 받았고 눈물의 기도로 죽을 병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깊은 내면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면 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자랑하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저기 뭐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고 예수 얘기하는 것 같고 이해 못하는데 듣다 보면 따라와서 함께 복을 받든지 아니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도 털지는 않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털어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을 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든지 아니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면 그거는 다 틀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미래를 위해 많은 돈을 쌓아놨지만 그것이 너를 지키지 못할 것이며 돈을 물려줄 자식을 믿었지만 자식도 환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히스기야의 아들, 그 아들은 유다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유다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여러분의 내면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 같고 지금 내가 부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다 틀릴 것이고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다가 그냥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많이 배웠냐? 학벌이 좋냐? 학벌도 안 좋아요. 어부 출신이고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말하죠. 한 푼 달라고 그렇게 하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은도 없고 나는 금도 없고 나는 너에게 줄 게 하나도 없고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돈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좀 무식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고 나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고 찌질하지만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면 그것이 있다고 자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속에서 진심으로 터져나오는 이러한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안다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우리에게는 금도 없고 우리는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지만 우리가 나사렛 예수 우리가 믿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처럼
여러분에게 치유의 강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자랑은 나사렛 예수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감옥에 살다가 돌아다니고, 바울은 이 큰 집에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별을 단 사람이에요. 이 재수 출신이에요. 그러나 그도 탐대하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십자가만이 자랑으로 여기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도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내가 어떤 방도로든지 내가 투기와 분쟁이로든 어떤 거칠에 하든 무엇으로 그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내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저 사람 참 신비하다. 너무너무 신비롭다. 망한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내 속에 믿고 사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저 인생 끝났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비겁한 사람이 사자 같은 용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신비로운 힘이 우리에겐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바른 가치관이 바뀌고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대적자들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유약하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겉으로 보면 찌질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충격적인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군사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눈물의 기도를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고, 말씀이 나의 자랑이고, 기도가 나의 자랑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일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참 미스테리한 사람으로 가서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찾아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신앙,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후퇴함이 없이 전진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는 일에 기꺼이 하고 두려운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찾아오시며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